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인도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이거 여러분이 이 부분에 하여튼 눈이 잘 열리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을 자기 백성을 유월절피로 출애굽 시켜서는 그 다음부터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주님을 예수 피로서 유월절 피로서 믿고 애굽에서 나왔고 세상에서 나왔고 바로 마귀에게 나오고 이제 국고성을 람세성과 비돔성을 쌓는 종로로 다는 죄의 종로로에서 예수 피로 나왔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당연히 우리 종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유월절 피로 인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인 거죠. 어제 로마서를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라고요.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로마서 5장에 8번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면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7번,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1번, 8번이나 의롭게 됐다면,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절대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양이라고 할 때 목자가 양에 앞서 인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인 우리의 출발점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함에 대한 부분에 눈이 안 열리면 인생이 실컷 갔다가 아닌가 배 하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인생이 낭비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건 너무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어둡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 열림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5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또 가장 많이 인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절대 사람을 먼저 찾아가면 안 돼요.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라. 이게 1번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선택해야 되겠다, 결정해야 되겠다, 판단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가장 기본 원칙이 누구에게 가서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뭐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디모데후서 3장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이든 새벽이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강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 기울이고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얼굴 그러니까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죠. 근데 어디 길 가다가 이제 인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인갑다. 아니요, 그저 같이 인사하고 이제 모르는 분들이 사실 너무 이제 많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아버지, 이 양떼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늘 묻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흐트르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지금 이 중요한 결정 판단 상황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을 거다. 이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 가능하면 매일매일 큐티, 다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는 이제 영적 습관이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개척하러 갔잖아요. 전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을 갖고 큐티를 했어요. 새벽 예배도 매일 성경 큐티 본문 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전 성도가 큐티를 다 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장로님이 돼 있고 권사님이 돼 있는데, 제가 개척한 그 교회에 박내성 그땐 집사, 오상숙 집사, 포항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충성되이 그렇게 잘 섬겼는데, 집사로서 제가 개척한 그 교회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은혜의 동산이라는 걸 했어요. 지금도 이제 은혜의 동산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동산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을 봐주는 육아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그렇게는 크지 않을 때니까 이 박내성 집사, 오상숙 집사가 지금 장로님 권사님 됐지만 그때 집사가 그 시청의 공무원인 이분들이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아들을 한 15명, 16명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들은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동산이 3시간 하거든요. 첫째 저녁 식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1시간, 말씀 듣는 게 1시간, 소그룹 하는 게 1시간, 3시간 해요. 지금도 이제 3시간 하는데, 그래서 그 11주 과정이라고요. 6주 차에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하고, 이제 방언, 대부분이 방언하고, 또 이제 치유 사역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그때 개척할 그 교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단, 지금 우리 은평에서 하고 있는 이 은혜의 동사는 우리 교단 목회자만 15분이 이번 기수에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교단 목회자, 타 교단 목회자들도 많이 오고 3분의 1 정도는 타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해요. 지금도 이번에도 25개조 한 조가 12명씩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일 저녁마다 완전 잔치죠. 뭐 그들을 최대한 교회는 섬겨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앞치마 입고 설거지 늘 하고, 교회가 그게 완전히 이제 주일 저녁마다 이 잔치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육아팀을 그때 포항에 있을 때 맡아서 했는데, 처음 일기 때도 육아팀이니까 11주를,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3시간씩 11주를 이 부부가 자기 집으로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섬기는데, 그 아이들이 뭐 작은 애들도 많고 집도 어지럽히고 크레용 갖고 막 베개도 칠하고 뭐 그 침대 위에도 오줌을 싸고 막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잘 섬겼어요. 2기 때도 육아팀을 섬겼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되었어요. 근데 이제 3기 때가 되니까 이제 그동안 22주를 섬긴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3기가 이제 한 2주 뒤에 3기를 해야 되는데, 저를 두 내외가 찾아왔어요. 그 교회 사무실에. 목사님, 왜 그러셔요? 자, 3기 때부터는 육아팀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겠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통 같았으면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당연히 대답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답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그런 대답을 안 하고 이런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그 다음 결정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런 게 뭐라겠어. 목사님이 기도하고 뭐 결정하자는데, 그럼 알겠다고 하고 두 내외가 나갔어요. 근데 그 주간이 매일 성경을 전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신명기였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리고 31장에 그 주간에 큐티 본문 2군데에서 유치를 돌보고 버리지 말라는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저희 내외 3기 때도 육아부 섬기기로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피곤한데 왜 그래요 이랬지. 힘든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큐티에 두 번씩이나 어떻게 이 한 주간에 본문에 2번이나 유아를 돌보라는 본문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뭐 하나님 뭐 하라는 걸 내가 또 맡길 수도 없고 못 이긴 지고 그래야 했죠. 그래서 결국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화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나의 손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이해가 나올 건데,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새벽에 창틀에 탁 아침 일어나고 창문에 성경을 이렇게 딱 펼쳐놓고 바람이 살살 부르니까 성경이 이렇게 넘어가고 바람이 멎으니까 당겨 오늘 15일이니까 15절 가론 유다가 가서 목을 메었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다시 합니다. 아이고 주님 다시 합니다 했더니 또 딱 멈추어서 15절 했더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막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마치 점괘 보듯이 주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 성경을 차근차근하게 묵상하면 주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CTS나 극동방송이나 설교를 딱 듣는데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캐논 잣대라고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바람직하게 인도하시는 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제일 보편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이 판단, 결정의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인도받냐면 기도 응답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기도하면. 자, 근데 응답을 다양하게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으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길 가는데 계속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의 소원을 계속, 굉장히 중요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 구절을 보면 to will and to do라고 써놨어요. 이게 to will, 그분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to will, 뜻을 주면 to do, 행할 힘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이걸 깨우쳐 주셨을 때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냐면, 기도를 딱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이 확 이렇게 올라와요. 소원이. 그럼 원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원함은 여러분이 원함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to will, 하나님 뜻을 주시면 to do, 그 말씀 딱 원함 주시는 것을 순종으로 딱 옮기면 실제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뜻은 주되 마음의 원함은 주되 막상 그걸 실행해 보려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딱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마음의 원함이 딱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원함은 순종하면 그대로 행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강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케냐에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단기 선교에 좀 후원하실 분들, 성령께서 기도하다가 감동 주시면 그렇게 후원하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강 목사님도 저에게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절대 어거지로 하지 않고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항상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 기도하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그 비전 센터 7층을 세우는데 그때 교회 재정이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뭐 재정은 한 20, 30억 정도 드는 건물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다 세웠는데 20억이 남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성령님이 제게 어떤 감동 주시냐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계속 들어오지, 애들 교육시킬 공간은 없지.
그러니까 7층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세우면 돈이 이제 뭐 몇십억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건축이라는 거 잘못하면 사단이 또 역사하기가 쉽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헌금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니까 얼마,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시킬 공간이 없다. 이 사람들이 미어터져서. 그래서 이 교육 공간에 비전 센터를 세워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 여러분이 순종해봐라. 그런데 한 분이요, 김보혜 권사님이 남편이 현대제철 과장인가 그랬어요. 이분이 포항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청하로 집에 집을 줄여서 가면서 그 차액 1억 5천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집 팔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세상에 포항에 집을 팔아서 그 변두리 시골로 집을 줄여서 가면서 그 1억 5천 차액을 헌금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이 1억을 하는데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또 1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7천인가 8천은 여러 명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했는데 10억 원래 통장이 있었는데 20억이 남았어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년, 그러면 시험이 안 들어요. 왜?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요즘처럼 또 경기가 어려운데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목회를 그렇게 무리수로 한 적이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건 기도는 대기시켜요.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걱정, 내게 감동 줄까 싶어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인생은 그런 좀상은 있으면 안 돼요. 내 주님 너무 감동 또 너무 많이 하실까 싶어서 내 기도 적당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세게 해야 돼. 주님이 그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시면 좋지 뭐.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해요. 세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to will, 뜻은 to do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이렇게 함부로 안 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이 올 때 강대상에서 한마디 딱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반응하는 이 영적인 이 민감도, 이 어떤 말씀에 반응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수천 명 되니까 이 반응하면 금방. 그래서 제가 우린 새벽 기도가 1부, 2부가 있어. 5시에 1부, 이제 2부는 6시, 이제 이렇게 이제 1부, 2부로 새벽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나오자는 게 항상 할 거 있으면 새벽 기도 때만 하면 돼. 본 예배 때, 주일 예배 때까지는 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하면 그러면 다 채워지고. 이번에 목회자들이 15분이 대부분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이 훈련을 우리 교회에 와서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3주 남았으니까 이제 어제까지 하니까 2주 남았. 2주 뒤에는 수료를 하는데,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미자립 교회 이분들이 수료를 하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도 이분들 수료할 때 그래도 선교비를 조금씩 드려야 되겠다. 얼마를 드릴까? 100만 원씩은 드려야 되겠다. 그럼 이제 1,500만 원이 필요한 15분이 지금 이번에 여러 이제 분들 중에 목회자분들에게만 선교사님 한 분 있고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얘기했더니 이게 첫날에 2천만 원인가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마 주일 예배까지 이제 나중에 사무장이 아마 그것도 보고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몇 배나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말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복을 받는 거죠. 그 이제 성령을 따라 움직이면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니, 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그럼 뭐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왜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주의 음성을 놓쳐버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디모데전서 1장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거짓 없이 나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이 마음을 평소에 딱 가져야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세미한 주의 음성은 항상 세미하게 와요. 세미한 주의 음성이 오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가지고 딱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딱 들리면 캐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같아요. 내가 일산에 우리 교회에서 뭐 조금만 가면 그 일산인데, 일산이 신도시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일산 호수가 있어요. 인공 호수인데 굉장히 커요. 호수에 이제 부흥회 마치고 낮에는 여유가 있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흥회 그 교회 목사님하고 도는데 호수를 보니까 너무 잔잔한 거예요. 바람 한 점 없어서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만한 조약돌을 하나를 집어서 퐁 던졌더니요, 파장이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또 걷는데, 일산 호수를 걷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호수도 크니까 파도가 철썩철썩 파도가 치더라고요, 호수에. 그래서 옆에 이만한 돌을 던졌는데도 파장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평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딱 가져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돌리면 파장이 확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포항에 가니까 딱 그 좋은 표현이 있더만요. 포항에는 속 시끄럽다 이런 말을 해요. 속이 시끄럽다. 막 여러 가지 속이 복잡할 때 일컬어 속 시끄럽다. 속이 시끄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속이 시끄러우면, 속이 막 파도가 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이 내게 와도 그게 음성이죠. 지금 막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으면 주의 음성을 들려도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을 왜 평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딱 지켜야 주의 세미한 음성이 오면 딱 깨닫게 돼.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새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그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포르노를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4배나 포르노를 많이 본대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인데 지금 동방에서 제일 그런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주택가 옆에 러브 호텔이 있는 나라. 이렇게 지금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예요. 초등학생 54%가 포르노를 다 접한 나라. 포르노 같은 걸 보면 마음이 6개월 정도 회복이 되려면 6개월 정도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여러분 강경화 이리 되면 안 좋은 것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래 세미한 음성이 캐치가 되는데,
그런 음란물 같은 걸 접하면 마음이 굳어서 세미한 음성 다 놓쳐요. 그리고 폭력물 같은 거, 요새 잔인한 그 잔인한 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강박해져요. 그리고 그런 엽기, 그리고 호러, 공포물, 이런 것은 보면 마음이 굉장히 빨리 딱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할 때도 이제 좋은 자연, 이런 마음의 양식이 될 만하고 휴식이 될 만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아도 음란물, 폭력물, 이 공포물, 이런 것은요 마음을 아주 빨리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한 음성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한데 내게 하나님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관리 잘해야 주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무엇 줄고 할 때 뭘 구했을까요? 돈? 이랬을까요? 아니, 그거 안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지금 개정개역에 열왕기상 3장 9절에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 했지만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여리고성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의 첫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듣는 마음대로 했더니 13바퀴 돌고 고함을 찔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아버지,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해야 되나요? 한밤을 매복해 있다가 이제 새벽이 되면 군인을 2패로 나누어라. 한 패가 먼저 아이 성문 앞으로 가면 너희 군인의 숫자가 적다고 저들이 얕보고 성문을 열고 너희들이 뒤쫓아올 거다. 그럼 너희들이 도망가는 것처럼 쭉 도망을 가라. 성문을 다 열어놓고 너희들이 뒤쫓아간다고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갈 때 나머지 반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라. 그래서 성을 점령해갖고 막 성 안에 연기가 일어나고 이리 되니까 뒤쫓아가던 아이성 군인이 보니까 성이 점령이 됐거든. 이게 쫓아가다 말고 역으로 성으로 들어오니까 방금 도망가던 이 군인이 또 이제 돌이켜서, 그런 게 협공작전이 되어서 아이성을 다 군인들을 쳐부수고 아이성을 점령.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그때 여리고성 때 주시는 음성이 다르고, 여리고성은 아까 13바퀴 돌아라인 거고 아이성은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음성이 다른 거예요. 동방박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던 길과 갈 때는 그 길로 아니고 또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내일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할 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귀한 게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매불망 소망이 아들 하나 낳는 거예요. 아기 불임 난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정말 그가 100살이 돼도 그 애를 못 낳잖아요. 이스마엘은 이제 돌연변이라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그게 그렇게 아기를 낳기를 원했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셋이 큰 길에 남자 셋이 이렇게 길에 사람 지나가는 거 예사죠. 근데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늘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늘 깨어있는 아브라함이었거든. 영이 깨어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남자 셋이 집 앞에, 대문 앞에 싹 지나가는데 성령이 딱 감동하시는 거야. 너 저분들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라. 강권해서 집으로 모셔라.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더니 그분의 입에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아니, 나는 내 소원이 아들 얻는 건데 나는 지금 아들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영이 깨어서 내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 성령이 감동 주어서 그들을 극진히 모신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명년 이맘때에 이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만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영이 깨어있으니까 아니다, 저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딱 섬겼더니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음성 들으려면 여러분이 혹 직장이 이제 시간이 되면 설교 듣다가 저는 할 말이 많아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되면 미안타 생각 말고 일어나서 가셔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또 언제 다음에 오겠어요. 내가 와서 하고 싶은 말씀 들려드리고 가야죠. 그래서 하여튼 급한 분은 가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코 주의 음성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이제 그 말씀할 건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힘들어하는 거야. 야,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어떻게 듣냐? 다 이렇게 해요. 영이 맑고 마음이 맑고 여러분이 깨어 있어 봐요. 세미한 음성 듣는 거 결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기도 받을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예언 기도는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아무한테나 안수 받지 말라고요. 안수는 저분의 영성을 내가 믿고 저분을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만 머리를 갖다 밀고 안수해 달라 해야지. 무조건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 함부로 안수 받으면 그분의 영적인 부분이 같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안수는 원래 전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바로 전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양과 소를 속죄 제물로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온 소에게 내가 안수할 때 내 죄를 여기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수는 그분의 영적인 부분이 이분에게로 임하는 시간이니까 안수는 절대 모르는 사람에게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함부로 안수 받으면 영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강 목사님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모든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은 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꼭 외부에 그런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영이 곤두박질 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언기도 이런 거 받는 거 참 목회 이제 그동안 제법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타 교회 성도님인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자기 어느 집사님이 자기 보고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 있다고,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 있다고 이분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는 거야. 진짜 용한 기도원 원장님이 딱 기도해 주는데, 예언 기도해 주는데 자기 상황을 꿰뚫어지게 알고 말씀해 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길을 트고 안면도 튀어놓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 집사님이 필요 없이 자기가 궁금할 때만 되면 그분한테 가서 예언 기도를 받고 받았는 거예요. 몇 번까지는 좋았어요. 이분은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바른 코치를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뭐 있으면 답답하면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막 해소가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역으로 그분이 이분한테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야. 박 집사님,
우리 기도원 정축하는데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집사님 5천만 원 기도원 정축하는데 헌금하라고 하네. 근데 이분은 이분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받들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서 5천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또 6개월이나 지났을까? 집사님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또 이렇게 하라네. 또 그렇게 했어. 이제 이분은 완전히 여기에 매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지금 뭐 몇십 년 전의 얘기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포항인데 집사님 나 오늘 그 김포공항에 가야 되는데 집사님 그랜저 타고 가라네.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그래 그랜저도 빌려줬대. 그래갖고 나를 만나러 왔을 때는 그 기도원 원장한테 탈탈탈 틀려갖고 그때서 온 거야. 그렇게 영적 지도자의 이 인도를 안 받고 함부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왜곡된 기도원 원장에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싶었지만 그렇게 이제 가르쳐 말씀하고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기도 이런 거 절대 꼭 이렇게 어떤 분이 생겨. 집사님만 알아야 된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꼭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데려오고 해서 이상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참 우리 동강교회에 있을 때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때 제가 총각이었어. 총각을 아시나요? 총각이 여기 이제 20대 후반에 있으니까 그래 이제 자매를 내가 그 말하면 여러분이 그 자매를 알 것 같아서 말할 수는 없어. 그 자매를 소개를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나보고 계속 선을 한번 보라는 거야. 그때마다 내가 막 성령의 불이 붙어갖고 그런 데 관심 없었어. 오직 기도 말씀 여기에만 열을 내는데 계속 선을 보래. 그래서 선 보는 장소까지도 정했는데 내가 안 가는 건 예의가 아니더라고. 목사님 계속 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선을 봤어. 난 선이라는 것도 난생 처음 또 봤어. 그래서 이제 선을 봤는데 난 그때마다 이 마음에 기도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자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하고 이제 그렇게 한 번 만났는데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그때마다 뭐 이메일, 카톡 이런 게 없었잖아요. 편지가 왔어. 그 자매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서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귀한 자매예요. 귀한 자매인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뭐라고 왔냐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아직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때요. 형제님 꿈을 꿨는데 형제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대. 이제 우리 그 선 한번 보았는데 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대. 내가 그 편지를 이제 장문을 이렇게 보내서 석장 넉 장 보내서 읽어보니까 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데 내가 뭐라고 답장을 해줘야 되냐.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야, 결혼은 인생의 굉장히 중대사인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왜 너의 결혼을 그 자매만 꿈을 꾸겠냐. 그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면 너에게도 꿈을 꾸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매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어. 그분이 꿈을 꿨다는데 내가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꿨다는 자기 꿈은 자기 자유인데 내가 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셔요. 또 그대로 인정했지.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사인이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또 뜻인 줄 알고 그러겠다고. 그럼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고 답을 보냈는데 세상에 지금 애 4까지 낳았는데도 아직도 꿈이 안 꾸였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못했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 꼭 또 6.25 때 안 죽고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중에 걔 꿈을 꾸놓고 거기다 말씀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꿈을 꿨는데 막 것도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이 절대 동화될 필요가 없어. 왜? 내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나에 대한 인생의 꿈을 다른 사람이 꾸갖고 나를 조종하게 하는 것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꿈을 꿨는데 집사님 위해서 내가 꿈 꿨더니 집사님 대문에 구렁이가 막 들어가는 거 봤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집사님 집에 먹구름이 막 끼는 거 봤다고. 꼭 그런 꿈을 잘 꿔, 이 인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괜히 들으면 찝찝하잖아요. 근데 찝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꿈을 저 사람이 꾸는데 내가 거기에 조종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꿨다는데 내가 또 뭐 그 거짓이라 할 필요는 없고, 그러시냐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또 나에게도 무슨 사인을 또 보여주지 않겠냐고 하면서 여유 있게 나가면 돼요. 절대 꿈은 누가 꾸냐? 늦잠 자는 사람이 꿈을 꾸고 낮에 자는 사람이 꿈을 꾸고 그런 꿈을 일컬어 개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꿈은 그만 개꿈으로 만족하는데 거기다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사람이 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인도받으면 안 되고, 큰 세 번째, 자, 처음에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기도 응답으로 인도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상식적으로, 그 다른 말로는 이성적으로 인도하셔요. 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 꼭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한두 번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인도하고 이성적으로 인도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비이성적인 것하고 초이성적인 것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이성을 뛰어넘는 물 위를 걷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이성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초이성적이라고 해. 초이성적. 성경의 기적들은 다 초이성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초이성적인 것은 많지만 비이성적인 것은 없어. 너무 비이성적이다. 하나님은 절대 초이성적으로는 인도하지만 비이성적으로는 인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인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굉장히 다급할 때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방법을 해서 잘못 인도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럼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냐? 예를 들면 나에게도 저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자,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구체적으로는 말을 할 수가 없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하여튼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중직자의 자녀고 이런 분인데, 때를 놓쳐서, 결혼의 때를 좀 놓치다 보니까 벌써 뭐 한 20년 전에, 그 정도 전의 일이니까 이 자매가 얼굴도 뭐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아주 명문대에 나오고 아주 또 귀한 집, 부잣집 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의 때를 놓치니까 30대 후반이 됐어. 요새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 30년 전에는, 한 뭐 20년 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 40 넘어가는 노처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 자매가 39이 됐는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짝이, 배필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이 자매가 믿음도 좋았어요.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이 자매가 하도 배필이 안 구해지고 짝이 안 구해지니까, 자, 이 급할 때 비상식,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윽박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39인데 몇 달만 지나면 40대는데 진짜 그때까지 응답 안 하면 내 얼굴 40 넘어가면 못 볼 줄 알아요.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 엄포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40 넘어가면 나 진짜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온다는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게 빨리 응답해 달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엄포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니까 40을 넘어갔어. 이제 나이가 40이 넘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더 초조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건 실화예요. 이 자매가 세상에 그 똑똑한 자매가, 좋은 대학 나온 똑똑한 자매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나 진짜 홀로 그만 있겠다 싶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제 롯데백화점이, 포항에 큰 롯데백화점이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 롯데백화점에 갑니다. 제가 차를 지하 주차장에 대놓고 1층 앞에, 해전문 앞에 제가 있을 테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남자가 하나님이 정해주는 남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뜻을 딱 설정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가 하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요러면 요런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고 그럴 때 딱 정할 때가 있어요. 이 자매가 그래서 지하에 차를 대놓고 해전문 1층 해전문 앞에 딱 섰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손님들이 계속 도는 게 남자가 나올 거 아니요. 근데 어떤 남자가 나왔냐면은 74살 된 할아버지가 나오셨대요.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럼 이 자매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겠어요? 에이, 아니네, 이래야 될 거 아니요.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어서, 할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했나? 할아버지가 금식 기도를 했나? 도리어 이 바보가 자기가 그렇게 뜻을 설정해 놓고는 하나님 뜻일까요? 이러면서 묻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다급하고 하면 상식을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비이성적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비이성적, 비상식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급해지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뭘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뜻을 설정해놓고 무조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그러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절대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급하고 급해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면 굉장히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네 번째가 이거예요.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라. 자, 잠언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있는 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떻게 판단해야지, 어떻게 결정해야지,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지, 그럴 때 네 번째 방법이 조언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조언을 구할 때 세 가지 원칙인데,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 거냐? 경건한 자에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믿음이 바로 딱 되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되어 있는, 말씀의 깊에 바로 서 있는 분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같은 사람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네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면 조언을 바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언을 받는 분의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뭐 목사님이죠. 뭐니 해도 이제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목사님에게 가셔서 조언을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조언을 받을 때는 경건한 분에게 가서 조언을 받아라. 두 번째 조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은, 이미 내 뜻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에서 조언을 받으면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언을 받으러 갈 때는 내 마음을 비운 상태로 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비운 상태에 가서 조언을 받으면, 그 목사님이 딱딱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게 분별이 오지만 내 마음이 이미 딱 치우쳐 버렸어. 그런 상태로는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옳은가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받을 때는 첫째는 경건한 분, 두 번째는 마음을 제로 포인트 비운 상태에서 조언을 받으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누가 조언을 구했으니까 말씀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치사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라.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런 사업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해 보십시다 하더니 그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건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상담자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해 줬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조언은 그분이 해주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 또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조언을 구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건면해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책임져,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 이건 이제 상담의 가장 조언을 구할 때 원칙이 경건한 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라,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조언을 구하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까 취사 선택은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에게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않고 가는 길이 다 막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막히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왜 막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 마게도냐 쪽에서 오라고 손짓하는 게 환상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계속 상황이 막아, 환경이 막아. 그러면 여러분이 멈춰야 돼. 계속 그다음 그렇게 하고 기도해야 돼. 상황을 막는데도 어거지로 밀어붙이면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상황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섯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다섯 가지 기본 기초가 뭐냐면은 하나님 인도받을 때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아브라함이 서둘러 갖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기다려 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은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못 기다리고 서둘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평생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 나이 86세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인본주의적으로 애굽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것 때문에 13년을 침묵했어요. 86세 때 낳았는데 99세 때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 13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도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 갖고 175세에 세상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기간인데 100년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 인위적으로 서둘러서 인본주의적으로 행한 86세부터 99세까지는 그의 생애에 기록이 한 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히즈 스토리, 그의 얘기.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해고록을 쓴다, 자서전을 쓴다 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히즈 스토리,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 그것만 내 인생에 기록해야지. 안 그러면 기록할 게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히즈 스토리를 쓰는 게 내 인생의 히스토리죠. 역사죠. 근데 아브라함의 100년 역사 속에 13년은 딱 빠졌어. 왜? 서둘러서 인본주의적으로 할 때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쓸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히즈 스토리만이 내 인생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서두르면 인간적인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또 기다리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기다리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기도할 때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 응답에 여러분이 기도를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기도하던 걸 멈출 때 타이밍이 언제냐? 평강이 왔을 때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평강이 딱 오면 하나님 역사구나. 여러분이 기다리는 타이밍, 아까 응답의 사인으로 첫째는 평강이 와요. 두 번째는 확신이, 고린전서 16장에 확신이 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첫 번째는 평강으로 딱 다가오고, 두 번째는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러면 이제 기도를 그만하고 일어서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은 응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두르지 않고 그럼 기다릴 때의 기준이 평강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딱 기다리면 돼요. 자, 그 다음 마무리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방해 요소 7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7가지를 딱 들으면서 저것 때문에 내가 인도를 그동안 못 받았구나. 첫째, 어떻게 인도를 못 받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라.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안에서 언제나 말씀하지 성경 범위를 벗어난 음성은 절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음성을 들려주고 인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건 오늘 저녁에 이제 집중적으로 할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왜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냐?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뭐가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냐? 낮은 자존감. 너무 자존감이 낮은 거야. 에이, 목사님 같은 분이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지. 내 같은 집사를 누가 아직 내 예습관도 잘 못 끊고, 내 아직도 뭐 성경도 일독도 못하고 했는데 내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이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갖고 내 같은 사람도 뭐 인도하시겠냐고 아예 인도함에 대한 기대도 안 하면, 그런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들을 수가 없죠. 이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인도함을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 같은 사람은 인도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인도를 못 받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잘못된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도를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너무 많으니까 이건 설명을 잠시 해볼게요. 잘못된 죄의식,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죄를 지어서 누가 봐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할 정도의 충격적인 죄를 지었어. 그럼 이게 죄인 줄 알고 내가 정말 금식하고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회개했어. 그래서 마음의 평강도 왔고 이제 용서받았구나 이런 확신도 왔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눌림에서 자유케 되었어. 너무 기뻐. 그래서 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이나 지났을까, 그 일과 유사한 어떤 얘기를 듣거나 할 때 불현듯 지난날 그 죄에 대해서 또 막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서 다시 그게 죄가 떠오르니까 다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며칠을 몸살을 앓으면서 울고불고 회개했더니 평강이 또 왔고 또 죄에 대한 이제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왔어.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데 또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죄가 불현듯 확 나를 사로잡는 거야. 그럼 또 회개하는 거야. 그럼 이분은 그 죄 때문에 그 뺑뺑뺑뺑뺑이만 돌고 전지를 못하는 거야. 그 죄에 딱 발목이 잡혀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A라는 죄를 지난날에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그 죄, 충격적인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이게 잘못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평강도 왔고 확신이 왔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내가 확신했어. 근데 문제는
언젠가 그게 또 기억에 또 나를 사로잡고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이게 또 반복해서 또 떠오르고 또 1년 뒤에 또 떠오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 죄에 대해서.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는 지각이 있고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아도 죄는 얼마든지 지각이 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착각하는 거라, 내가 다시 떠오르면, 기억이 다시 그게 지각으로 자각이 되면 또 회개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또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해도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회개가 안 되고 용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기억에 떠오른다고.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어. 기억을 붙잡지 말고 기록, 약속의 말씀인 기록을 붙잡아라. 기록의 말씀이 뭐라고 했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했고, 내가 회개하면 히브리서 8장과 9장에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회개하면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하고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이 다 그치듯 내가 해준다 했고,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회개하면 있는처럼 양털처럼 해준다고, 약속의 기록의 약속을 붙잡아야지, 기록을 붙잡아야지. 기억을 붙잡으면 계속 그 죄를 뺑뺑뺑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죄를 회개했는데 기억이 난다고 또 회개를 하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기억이 난다고 또 회개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딱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기억이 나면 기억을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인, 아까 사제의 말씀인 기록을 붙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 나는 내 죄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그 죄 용서받았음에 약속의 구절을 선포하고, 자, 그래도 떠오른다. 약속을 선포했는데도 그때는 사단이 하는 일이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너 그 죄 지었잖아 하고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때는 사단을 대적기도 하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사단아, 내게 정죄감을 주는 사단아, 너를 꾸짖고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기도를 하면 돼. 대적기도. 그러면 약속의 기록을 붙잡고 대적기도를 하면 어느새 그 죄책감에서 눌림이 자유케 되고 더 이상 이제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해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지나온 날들의 충격적인 죄를 지은 걸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떠오른다고 다시 회개하거나 그러지 말고, 기억이 아닌 기록을 붙잡고 대적 기도를 하면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자, 네 번째 인도함을 못 받는 방해거리가 뭐냐면은 일가 분주함.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너무 분주해가지고,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하루 시간의 일과 가운데 잠시 똑 떼어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고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주님 앞에 자기 시간을 조금도 떼어 드리지를 않아. 전인격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지를 않아.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실 시간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인도를 받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의 일과에 그 어디에도 저촉받지 않고 그 어떤 부분을 떼어서, 새벽 기도가 제일 좋고 그런 시간대에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퇴근하고 오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아니면 가까운 분은 낮에도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와서 잠시 기도하고 하면서 일정한 부분에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대가 있어야 인도함을 받지. 너무 분주해서 주님에게 조금 더 인격적으로 내 시간을 떼어드리는 시간이 없이 일가 분주함만 있으면 주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있는 사람은 인도함을 못 받아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럼 하나님께 분노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집사님 송건사님인데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내가 그 흥에 개척하러 갔을 때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흥의 바닥을 사사지 뒤지면서 전도를 하는데, 저하고 한 두세 살 적을까 비슷한 연배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야, 난 여성 얼굴이 그렇게 험악한,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것 같더라고. 어떻게, 야, 이분이 얼굴이 여성이 이렇게 험악하냐. 하여튼 막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야, 진짜 그렇다. 야, 하여튼 지옥에서 딱 출장 나온 것 같더라고. 그분을 이제 딱 만나서 그래서 전도를 했거든요.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뭐 자기가 뭔가 믿는 사람이라.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탯줄에 목이 감겨서 장애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장애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애를 보고는 가출을 했어.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길로 연락이 없대, 남편이.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라. 남편은 집 나가서 그 길로 연락이 끊겼고, 장애아이가 있으니까 일하러도 어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내가 집사람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 안방을 여는데 전선줄 수백 가닥이 안방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갖고 이게 뭐예요? 하니까 소나타 선연결하는 건데, 애가 저렇게 아파서 직장도 못 가고 어디 소나타 선연결하는 걸 요만큼 떼와 가지고 하루 종일 전선을 펼쳐놓고 그 선연결해갖고 갖다 주면 한 달에 80만 원 받는 거야. 인생이 그렇게 저주스러울 수가 없는 거야. 애는 장애지. 애 때문에 일하러는 못 가서 그거 떼와갖고 죽으라고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받지. 남편이라는 놈은 도망가고 그때도 연락도 안 되지. 인생이 그렇게 저주스러워서 그렇게 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도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 하나님께 분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점차 이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지금 권사님도 되셨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에 우한 질고와 큰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럴 수 있냐고. 또 한 분, 이런 포항에는 포항제철 포스코 다니면 다 우르르 볼 정도로 굉장히 월급도 많고, 우리 뭐 삼성이나 현대나 LG 그런 레벨의 회사가 포스코잖아요. 거기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은퇴하면 노년이 걱정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키가 1m 85나 되어서 인물도 헌칠하고, 근데 그 부인도 1m 70 정도 되고 얼굴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 개척교회 하는데 안내를 내가 세웠어. 안내를, 주보 나눠주는 안내를. 왜? 너무 두 내외가 헌칠하고 교회가 헌해서 그 두 내외를 안내를 시키면, 야, 그런데 이 집사님, 남자 포스코 다니는 그 집사님에게 췌장암이 생긴 거야. 50대 초반인가 그럴 거예요. 50대 초반인가. 이러면 췌장암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 떡대 같은 남자가, 그렇게 잘난 남자, 부인도 잘나고 우리 교회 얼굴마담으로 그렇게 늘 서 있었는데 췌장암이 걸린 거야. 믿음 생활 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거야. 그 부인 윤 집사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왜 내 남편 데려갔냐고.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많은지요. 왜 권사님인데 왜 내 딸이 이혼하게, 그렇게 가정이 깨지게 했냐고 막 하나님께 대한 분노. 왜 내 남편 빨리 데려갔냐고, 이런 분노.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음성을 못 듣고, 그러면 인도를 못 받아. 내가 하나님께 더 왜곡된 자세가 있기 때문에. 혹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분들은 풀어야 돼. 그 하나님 잘못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어. 그 깊은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간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걸 풀어야 돼.
마지막 한 가지, 두 가지. 은밀한 죄가 있는 사람은 인도를 못 받아. 자기만 탐닉하고 있는 은밀한 죄를 계속 안 끊고 계속 자기가 은밀하게 죄를 탐닉하고 있는 사람,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쪽 구석에 죄를 탐닉하고 있으면 성령은 되게 민감한 영이에요. 그럼 역사 못해, 인도 못해.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만이 알아. 죄를 탐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끊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거 지금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너 그거 내려놓아. 네 혼자 그 탐닉하고 있는 그거 너 내려놓아. 안 그러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여러분 깨끗지 않으면 역사 못해요. 마지막 7번째 음성을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인도 못해요. 참 목회를 그동안 해오는 가정에 그 가정 참 홍근사님, 문집사님, 내가 이름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우리가 케냐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선교를 이제 2번 다녀오고 또 우간다, 그 옆에 우간다 이제 선교 다녀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선교를 가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선교 헌금들을 막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 사택에 띵동해. 그러니까 문집사님, 안주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문집사님 와서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손에 봉투가 있어. 162만 원인데 목사님 선교 가신다고 해서 목사님 이거 선교하는데 필요한데 쓰시라고. 아니 교회구만 헌금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오셨냐고 했더니 세상에, 문집사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홍건사가요 11조 외에 헌금하면요 난리가 나요. 나 홍건사 그런 줄 몰랐지. 세상에 11조 외에 주보에 자기 가족이 헌금하는 이름이 나오면 집이 발칵 뒤집어진대. 내가 그럼 일찍 얘기하지, 그럼 내가 그 사람 안 세울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자기 나 그런 근사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홍근사라 안 하고 인근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나 그랬지, 인색한 근사라고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너무 욕심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그 포항에 칠포 바다가 칠포라는데 바다가 있는데, 이제 뭐 바다가 가까우니까 철썩 파도가 치는데 동해에는 깨끗하잖아요. 물이 깨끗한 모래가 깨끗한 파도가 철썩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 모래가 깨끗한데, 거기 항아리가 하나, 어떤 40대 후반의 논팽이, 그 노총각 결혼도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분이 거기 빈둥빈둥 놀다가 파도가 치는데 보니까 항아리가 반쯤 보이는데 뭐가 번쩍 하는 것 같아서 파도가 싹 들어갈 때 항아리를 싹 뺐대. 항아리를 뺐는데 연기가 모락 올라오고 거인이 나타났대. 거인 진이가 나타나갖고 이렇게 말했대.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이랬대.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근데 한 가지라니까 또 헷갈리, 이제 복잡한 거야. 한 가지 내가 뭘 구해야지.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하니까 돈을 구해야 되고, 또 뭐 해야지. 내가 이 나이에 결혼도 못 했으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여자하고 또 결혼해야 되니까 소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가지나 되는 거예요. 3가지나. 근데 문제는 한 가지만 구해라니까 돈을 구하자니 평생 또 결혼을 못 하겠고, 또 결혼에 여자를 달라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또 없어서 또 가난해서 못 살겠고, 이걸 구해야 되나 요걸 구해야 되나.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이 남자가요 머리를 썼어요. 한 문장에 다 구하자.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 여자를 줬대. 욕심이 많으면 미친 여자를 얻었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너무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고 흩어 구제하는 자가 부하게 되고,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여러분,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윤택하게 되고, 흩어 구제를 좋아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고 해요. 무조건 모은다고 모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잠언에 돈은 날개가 있어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날려버려서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전 세계는 지금 날아다니는 돈이 지금 너무 많아. 근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몰아주느냐면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보내는 자에게 띠디디디디 그 집에 가라, 그 사업장으로 가라, 그 교회로 가라.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동강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재정을 계속 흘러보내고, 저는 포항에서도 재정의 50%는 플로잉한다, 흘러보낸다. 여기 은평 가서도 재정의 50%는 우리가 안 쓰고 흘러보낸다. 그랬더니 아직은 그렇게 안 됐지만 장로님들이, 새로 장로님 된 분들은 대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와 구제와 흘러보는데 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제가 포항에 이제 은퇴할 때 그 사임하고 서울 올라올 때 재정의 57%까지 흘러보냈어요. 57%까지. 그래서 교회는요,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아서 세계 전부에 지금 돈이 지금 날개를 달고 지상에 지금 이렇게 온데 날개짓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어디로 모아주냐? 내 뜻대로 사용하는 그 교회, 그 가정, 그 기업, 그 사업처로 그 돈을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그 날아다니는 돈이 그쪽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욕심 가지면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잘 생각해서 제 인생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도함 잘 받아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 통성으로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저녁에 뵐 건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5가지 인도 방법 가운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말씀으로 인도받았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내가 반응하고 순종해 왔는가, 정말 내가 때로는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내가 급해서 마음의 뜻을 미리 설정해 갖고 잘못 인도받은 적은 없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내가 인도를 잘 받았는가, 그리고 정말 상황적으로 내 길을 막진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잘못된 죄의식, 그리고 정말 일가 분주함, 그리고 정말 그 은밀한 죄, 욕심,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요소는 없는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가십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